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더러운 때들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모든 영혼들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과 심리적인 문제들과 모든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하는 영혼들이, 모든 주눅드는 영혼들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나며 용기를 가지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일천번제와 조금이라도 주님 은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 너무나 작지만 받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영혼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서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서서울교회 모든 교인들 때문에, 예배 때문에, 이 서서울교회 찬양 때문에 이 지역의 수많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정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서로가 영적인 말씀의 잔치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 귀한 은혜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으시고 한 발자국씩이라도 매일마다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우리가 설교 제목은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제 곳곳에서 제가 말씀도 나눴지만 1년 반 전에 제가 이 예배당에서 씨름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데 기도를 쉬는 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면 나 기도 안 하는데 그럼 나를 꼬집는 말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가 기도 안 하는지 눈으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댁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없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23절 말씀, 사무엘상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사무엘이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말하는 말씀인데,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사무엘이 정치적인 지도력은 사울 왕한테 넘겼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몇 주째 이 부분 사무엘과 사울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대충 스토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사울 왕에게 정치적인 리더십, 그래서 사울 왕을 리더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맡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리더십을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뒤로 물러날지라도 기도는 쉬지 않겠다.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 환갑이 가까이 됐을 때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갑은 젊은 나이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 인생의 황금기가 60부터 시작된다.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인생의 3막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막은 우리가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라는 거, 2막은 우리들이 잘 살아서 가정도 맺고 그리고 생산적인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때가 2막인 거고, 3막은 은퇴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지금 누리는 건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해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저도 인생 3막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분재를 못했습니다. 분재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 뭐 화분 하나도 안 키우는데 제가 뭐 바빠요. 분주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은퇴한다면은 예전에 아버지께서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도 분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조그만 게 오동나무도 있고 뭐 서나무도 있고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은퇴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서예를,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서예 배우고 싶어서 서예반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방과 후에 안 온다고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서 안 갔는데 그 서예 하고 싶고, 바둑도 한번 두고 싶은데 저는 뭐 박정환 8단인가 9단인가 그 뭐 이렇게 바둑 이야기 나오면 소식 들으면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바둑 잘해 감탄하고, 이세돌뿐만 아니라 박정환이 요새 새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나 보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박정환 이렇게 바둑 잘 두는 소식 들으면 뭐라 100 몇 승을 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패했다고, 얼마 전에 1패했다고 들었는데 소식은 들어요. 소식. 근데 제가 둘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거창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열심히 현역 때는 사역하고 이제 은퇴한다면은 이제 선교지도 도와주고 뭐 하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인생 3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냐면 이때 사무엘 때는 인생 3막이 별로 없어요. 환갑하면 환갑까지 가는 잔치를 하는 이유가 환갑까지 오시는 분이 드물고 환갑도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사무엘이 환갑 나이에 은퇴하면서 이제 미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할 때예요. 연약해졌을 때예요. 지금처럼 무릎 수술을 합니까? 무슨 수술을 합니까? 아니면 고혈압 약을 먹습니까?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뭐를 놓지 않겠다고요? 기도는 놓지 않겠다. 왜요? 기도는 육신이 연약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는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다른 걸 못하고 열정이 없고 돈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이 임종에 맞은 분들 자주 보시면 제가 목사가 되나서 저기 승화원이라든지 임종 맞는 분들 그런 병원에 많이 다닙니다. 임종 맞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줄 뭐냐면 입으로 말을 못해요. 눈을 못 떠요. 의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다가가서 귓속말로 뭐를 말씀하냐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럽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예요.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서 기도할 수 있을 때예요. 들을 수 있을 때. 하물며 임종 자리에 가 있는 사람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네. 육신도 강건하네. 우리가 밤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완전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수시로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 중에서 호흡기도, 수시기도, 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냥 주변에 보면서 딱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불쌍한 분이 있으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 오면서 제가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잖아, 한마디. 그리고 또 갑자기 내 자녀 생각났어요. 오늘 면접 본다고 했는데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호흡기도, 수시기도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 너무 힘드네. 그러면 그걸로 그대로 있으면 절망이요, 우리가 불평이고 어둠이지만, 근심이지만 그걸 기도로 바꾸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드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시기도, 호흡기도, 생각기도는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간단합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 아니 잠도 자야 되고, 잠깐 내가 업무에도 집중해야 되고, 내가 밥 먹는데 딴 생각 안 하고 밥에 집중하는데, 특별히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집중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따가 좀 식사할 때는 어떤 분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드셔요. 우리가 어제 신방 갔는데 그 신방 가정에서 전사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다니엘이 말도 안 하고 계속 밥만 먹는 거. 맛있어서 먹은 것 같아. 맛있으면 말도 안 해요. 옆에 사람들과 죽어간다고 잡혀가도 몰라요. 그렇게 밥 먹을 때, 집중해서 밥 먹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어디 있어? 기도를 어떻게 해? 잠자고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 우리가 정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힘듭니다.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는 힘듭니다. 근데 무슨 기도는 쉬우냐면 수시기도, 호흡기도, 생각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잠자다가 밤에 잠깐 깼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꼬르륵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간단한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기도, 목사님이 생각으로 바꿔서 기도로 만들으라고 했지, 생각하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시기도, 호흡기도, 생각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그럼 안 하는 목은 뭐예요?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수시기도, 생각기도, 호흡기도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 듣다가 잠에 이렇게 스르르 드는 분도 깨어나는데 수시로 기도하면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제 설교가 좀 힘들고 그리고 집중하기 어려워서 잘 안 들려서 제가 수시로 뭐를 하냐면 성경 읽잖아요. 수시로 인사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제가 뭐 말쟁이로 태어난 게 아니어서 말도 어렸을 때 많이 안 했어요. 지금처럼 말 많이 하는 때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읽으면서 해요. 여러분들이 수시기도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기도를 쉬면 죄입니다. 수시기도 합시다. 수시기도, 호흡기도, 생각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 초신자인데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아이고 내가 뭐 언제 기도해봤어야 알지.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생일 케이크 초 꽂은 다음에 후 불면 소원 빌어 그러잖아요. 안 빌어봤어요? 12월 31일 날 저기 종로에서 종 치잖아요. 그 종 보면서 그 교회도 안 온 상태예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새해 첫날 1월 2일에 새벽 밝은데 여러분 소원 안 빌어봤어요? 또는 저기 동해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그냥 감탄만 하고 오나요? 되게 재밌는 건 유성별 이렇게 떨어질 때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대? 그걸 소원을 비는 분 있어요? 또 이거 동전 던지고 소원 비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안 한 분. 제가 지금 찾는 거예요. 한 분도 안 한 분. 기도하는데 나는 그걸 왜 하냐 그런 분은 이제 안 했겠다.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아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소원 비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소원을 비네? 그거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유성별 떨어지면은 그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 또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확실하고 누구한테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원 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다 치르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이 간단한 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임목사의 기도, 임목사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셔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여기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소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편지 보내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름이 비슷한 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광섭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송공석 장로님한테 전화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실수하기 좋은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원 아무거나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권세로 기도 안 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새 신자들, 기도하지 안 해본 분들 이제 기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간단한 것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자꾸 늘어요. 왜?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을 테니까. 분명히 뭔가를 느낄 테니까. 심지어는 안 믿는 분들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성경 공부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입을 벌려 기도를 시작하는 일이에요. 복잡한 기도, 임목사처럼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 간단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답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암시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그것 좀 띄워주시요. 저기 옆에 자기 암시라고 밑에 다운페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저서를 지은 꾸에라는 분이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정신학자예요. 정신심리학자예요. 이분이 환자들이 오니까 뭐 이렇게 약도 조금 주고 하는데 뭐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낫더래. 정신적인 문제가 잘 안 낫습니다. 우리 사모가 요새 이쪽으로 좀 공부하는 게 있는데 약으로 치료가 안 돼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것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 말을 하게 했대요. 이 말을 매일마다 습관처럼 매일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이 말 계속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말을 계속하면 뭐가 변화가 생기냐면 마음이 밝아지더래. 소망이 생기더래. 우울증에서 좀 빠져나오더래.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참 했었어요. 여러분 두날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는 예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날교회에서도 했던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제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이유가 어제 제가 온가족 특별새벽기도에서 말씀 나눈 것 중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위약 효과. 뭐냐면 가짜 약의 효과라는 거예요. 진짜 약을 먹이는 한 그룹이 있고 가짜 약을 먹이는 한 그룹이 있대요. 근데 가짜 약을 먹여도 진짜 약이라고 속이고 줬대요. 시험이니까. 그런데 진짜 약을 먹은 그룹처럼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도 효과를 발휘하더래요.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으니까. 그게 위약 효과예요. 없어도 있다고 하면 마음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도 잘 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마음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위약 효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상에 거짓말을 믿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고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 한 명한테도 요만큼이라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는 거. 제 마음이라도 담담해져요. 내 마음이라도. 그 성령의 역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위약이에요? 아니요. 플라시보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더군다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떠나가기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들어올 때는 찌그러져서 힘들어서 그리고 슬픔 가운데 온 분도 나갈 때는 밝게 웃으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걸 위약 효과라고 해요? 그거는 위약 효과가 아니라 실제지. 실제.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개발서에서 나는 날마다 조금씩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효과를 보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손해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손해라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겠다 생각된 게, 여러분들이 아까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꼭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옆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건 뭐 이상인지 현실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리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우리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의 부탁을 하지 않고 옆에 지나가는, 오늘 전혀 몰라,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나 좀 도와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나를 안 믿네? 저 낯선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봐. 부모님이 내가 자녀를 사랑으로 안 키웠나? 내가 해줄 수 없어서 저런가? 마음이 슬퍼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나를 아끼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공동체에 대해 부탁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때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놔두고 여러분 도대체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원을 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내가 잘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잘한다, 힘내거라, 내가 곧 응답할게,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변화가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2장 22절과 같은 말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왕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너희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전달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추상적으로 여기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지금 고민에 도움이 되는지 어쩐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된 곳으로, 실패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죄악의 목소리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 뭐 하루쯤 주일 예배 땡겨도 괜찮아, 그런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미워하는 음성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우리의 세상에 복잡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의 소리가 있어요. 네가 그래 놓고서 지금 감히 대표 기도 하겠다고 그래? 네가 헌금위원 할 수 있겠어? 너 예배당에 있으면 너 때문에 악취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잡다한 세상의 더러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귀를 누구한테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다한 소리들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오는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을 확 줄이는 거예요. 왜? 실패할 확률이 있을 때마다 비껴가게 되거든.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던 사람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쉽게 나오나 모르겠대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거랑 잘 나오네. 땡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객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어디에 없고? 전쟁터에 없고, 영적 싸움의 자리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없고, 그가 룰루랄라 옥상에 올라가서 벌거벗은 밧세바를 봅니다. 그가 깨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룰루랄라 즐기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쉬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수시기도가. 여러분의 생각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호흡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하고,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저한테 먼저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은혜되는 거 되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적용이 뭐냐면, 안식 올 때 편히 쉴까 그랬었는데 제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제가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꾀가 나서 안식월인데 오늘의 말씀, 오늘 묵상 정도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되게 몇 주 동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한쪽으로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합니다. 안 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전도 회장님들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안식 올 때 내가 조금 쉴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전도 회장님들한테 제가 전도 회장님들한테 계속 날려달라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든지 제가 교회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 방문할 텐데, 그러면서도 그 말씀은 놓치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깨어있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임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은 더 하셔야 돼요. 더 깨어있으셔야 돼요. 더 수시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의지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뭐라고요? 죄다. 기도 안 할 때 우리 뭐에 든다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기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명령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민족이
사울왕 때문에 망해가는 것을 방지하고 더 좋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그 사역이,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무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돼요. 전에 우리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신 다음에 조그만 십자가 선물도 드리면서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게 한 5년, 7년 전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두고두고 후회하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은퇴식을 했더니 다 뒤로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 3막 시작인데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계셔야 되는데, 그럼 그때 동안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계실 요량은 아니시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기도 못하는 분들 말씀하시면 빼드리겠다, 또는 주방일 봉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빼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은퇴식은 안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은퇴 나이가 됐어도 은퇴식은 안 할 거예요. 왜요? 상징적입니다. 우리에게 은퇴식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서 은퇴, 육신에서. 왜냐하면 은퇴한 다음에 신앙도 줄어들어요. 아니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와, 은퇴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퇴하면 영적 전쟁은 은퇴합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만두어요? 은퇴한 다음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공격해요. 육신이 연약하고 더 공격해요. 그때야말로 깨어 기도하실 때예요. 또 은퇴한 다음에, 또는 이런 이렇게 전도회 회장 내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안 나오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널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 앞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인도함만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만 깨어있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 때문에 누가 살아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사울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중보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씀 제가 나눴잖아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까지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왔어요. 싸워왔어요. 두려움에 떤 적도 있어요. 그때 다윗의 도움으로 이기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그때와 차원이 다른 게 어떻게 해요?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서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뭐 하려고?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보고 싶어서, 도움 달라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었고 도움은 받을 수 있었고 지켜왔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근데 이제 사무엘이 없어요. 중보 기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흔들리냐면 믿음 없는 사울,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 사울이 제일 많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그가 복받은 걸 몰랐던 거지. 사무엘에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영적 후원자가 있어 그가 기도의 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중보기도 받아야 하는 여러분의 교우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아주 중요한 고비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과 영국이 자기의 무기로 그 러시아 영토에 공격하라고 허락까지 했대요.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뿔이 났어요. 우리 핵무기 쓴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쓸지 몰라요. 그럼 인류 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쁘겠지. 예수님 오시는 날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빰빠레 하시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 바라는 거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제 아직 30도 안 됐는데. 그거 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올바르고 깨끗해지도록. 우리 서설교회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나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의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자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모든 가치관은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그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의 부르짖음을 대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이 작정한 거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위치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 수시기도와 호흡기도와 생각기도, 작정기도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